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먼저 이방 민족들, 즉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근친 상간을 금지하는 그런 긴 구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하체, 또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아내, 계모의 하체, 친자매나 이복 자매의 하체, 아버지가 다른 아내를 통해 낳은 딸의 하체,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아버지 형제의 하체, 며느리의 하체, 형제 아내의 하체,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 친손녀, 외손녀의 하체, 그리고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내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통해서 근친 상간을 경고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은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1절에서 5절, 금지된 근친 성관계에 대한 설명인 6절에서 1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이방 풍속을 따르는 일을 금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신을 믿느냐가 어떤 풍속을 따라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이방 근친상간 풍속과 문란한 성문화는 그들이 섬긴 신을 닮아간 결과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런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범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하신 모든 규례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다가 죽게 되는 불상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를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고 또 주님의 도를 따르는 그런 불편함이 나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길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지키는 건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18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도는 성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친족과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셨고 수직적인 혈연 관계는 물론 배우자를 통한 이런 수평적인 혈연 관계에서도 금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하신 말씀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친족 간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재산으로 취급받던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족 공동체 모두를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모두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세상 문화 속에서 분별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가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거룩함으로 유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묵상 질문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지금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결단이 약하기도 하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려움과 세상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런 순종의 자세가 있는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 보시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가족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계십니까?에 대해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너무 편해서 반대로 가족이지만 불편함이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셨습니다. 나는 가족 안에서 말과 행동 또한 생각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가족의 거룩함을 깨트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거룩함도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반드시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실천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욱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